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잊혀진 질문, 그리고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 네.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궁금했던 내용들, 네. 질문들에 대한 답을 네. 하는 그런 책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이 과연 진짜 존재할까? 네네. 왜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안 나타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답을 저희가 좀 전반부 1부에서 좀 많이 풀어봤다면 네. 2부에서는 예고도 좀 해주셨습니다만 네. 왜 나쁜 놈들이 잘 살고 네. 네. 왜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거 같고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한 답은 과연 뭐라고 할지. 근데 진짜로 나쁜 사람이 잘 살아요? 그거는 좀 약간 질문부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나쁘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논란 없이 나쁜 놈들 있죠. 예를 들어 무슨 살인자다. 뭐 이런 뭐 그야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엔 되게 비열하게 나쁘게 돈 번 것 같은데 네. 막상 그 사람이 정말 나쁘게 돈 번 게 뭘 보고 나쁘게 돈 벌었다고 할지 나쁘다는 거를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 것만 챙기고 예를 들어 내 물건을 한 100원에 만들었는데 1000원에 막 팔아. 엄청 폭리를 취해. 폭리 나빠요? 그거는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피해를 누구한테 안 줬잖아요. 아니 그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50원에 팔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40원 정도 이익을 더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팔고 독점을 해서 그러면 조금 좀 나빠?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애매한 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나오면 결국 그 응징과 심판의 하나님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악인도 결국 그러면 뭐 지옥에 간다. 이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틀이 많아요. 영생토록 그렇게 고난을 준다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삶의 그 잠깐 동안 몇십 년 잘못으로. 네. 이건 너무 좀 리저너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존재의 소멸 자체를 최고의 어떤 그 지옥의 그거로 생각도 해요. 존재가 소멸되는 것들. 그게 최고의 형별인 거죠. 사라지게 하는 것들. 아예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가 그래서 아예 영혼 자체가 다 소멸되는 것들. 그러면 괜찮은 사람들은 소멸이 안 돼요? 그 영이 우리 천국에 가 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시작이네. 아니 뭐 또 시작이야. 결국 뭐 이거죠. 우리가 가장 이제 결국 바로 이병철 회장의 질문이 이거죠. 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나?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아니 그렇게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고통스럽게 만들고 왜 불행하게 만들고 왜 죽음을 주냐? 이걸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아니 이 회장님도 신 없다고 생각하면 심플하냐 이런 질문 하나도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죽음을 앞두고. 그렇죠. 아무리 많은 불을 쌓았는데 그죠? 결국은 왜 인간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인간은 죽어야 하나? 실제로 지금 이런 질문을 할 때 아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요? 내가 악인일까? 나는 어찌 보면 그쵸 뭐 언론에도 뭐 많이 뉴스도 나오고 무슨 되게 뭐 다른 작은 기업들 죽여갖고 내가 이렇게 막 혼자 돈 번 거 같고 뭐 이렇게 같이 판단한다면 네네. 악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신이 악인을 만든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자유의지를 받았는데 그 자유의지를 이제 잘못 쓴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그 폴란드 출신의 아주 세계적 사역자 그런 이야기했죠. 적당한 조건이라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얻은 경험인데 적당한 조건이라면 인간은 그 독가스실에 경비를 쓰고 그 굴뚝에 독극물을 넣는 역할을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게 아우슈비츠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충격적인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참 이런 것 같아요. 적당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더 윤리적이 되고 더 위성적이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적당한 조건 하에서 인간은 정말 더 막 밑으로 더 타락하고 더 나빠지고 이런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조건, 술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되면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정신사리 분비를 못하게 되고 그죠? 적당한 조건 속에서 가스가 뭐 이렇게 마시다 보면 또 정신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적당한 조건에서 인간은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적당한 조건에서 인간이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네요, 그거. 네. 적당한 조건에서 인간은 충분히 다들 나빠질 수 있는데 웬만한 조건으로는 사람이 좋아지는 좋아지진 조건, 않죠. 그 일반적인 조건이 없는 거네,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부르면 더 많은 음식이 있으면 나눠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버리고 더 오히려 막 그 탕진해버리고 배고픈 사람한테 안 주고 더 즐기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배고픔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남의 배고픔을 챙긴다? 그런 건 없어요. 자동으로.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배부르게 해주면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더 욕심내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배고픈 상황에서 이 배고픔이 다른 사람이랑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또 착해지는 사람이 그렇죠. 있고 네. 또 거기서 이제 남의 거 훔쳐갖고 나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일반적인 조건 중에 사람이 착해지는 조건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상을 내가 접했다. 어떤 종교를 내가 이제 교리를 받아들였다. 내가 이제 정말 나는 어떤 유명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을 내가 이제 친구로 사귀었다. 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기가 더 도덕적이 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 이성적이 되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이 당신을 자동적으로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건 없어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네. 스스로 근데- 계속 경계하면서.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거죠. 나쁜 놈을 사귀었다. 이상한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이런 데 접했다. 이러면 타락은 치워져요. 그런 건 정말 건묵자흑이라고 그런 건 잘 돼요. 생각. 검은색으로는 잘 가는데 흰색 만들기가 너무 힘들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신은 자, 그래서 예. 왜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나? 예. 그래서 뭐 이슬람 룸이라는 그 신비주의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신은 때로 우리를 돕고자 그분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비참하게 돼야지 신이 도울 수 있으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명이 피어난다. 눈물이 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 신의 자비가 드러난다.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신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뭐 부처님도 인생 고해라고 했습니다만 네. 여기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람과 무덤 사이에 고통이 있다. 인간이 그래서 태어나서 요람과 죽을 때 무덤까지 고통밖에 없다 이것이요 사실은. 삶은 고통이란 얘기네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고통을 보통 뭐 우리 친부님은 그렇게 보는 거죠. 고통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좀 더 보호해준다. 그렇잖아요.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뜨거운데 손을 안 집어넣지 않습니까? 뜨거 아프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단련해준다.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보아라. 끊임없이 그 고통을 통해서 단련되지 않느냐. 그리고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준다. 고난이 사람을 더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도 네. 아니 갑자기 뭐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우가 불고 쓰나미가 몰아붙여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변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신을 네. 변호해주는 이론. 신을 변호해 주는 이런. 신정론. 뭐 이렇게 하죠. 신은 맞다. 여전히 옳다는 이론이죠. 뭐냐면 그런 변호가 필요한 신이 과연.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가져오는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네. 왜 그러냐? 자, 이론론적 입장에서 우주는 하나의 예정 조화된 통일체란 말이죠. 딱 이게 하나의 어떤 거대한 연쇄처럼 쫙 신이 있고 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계층적으로 이렇게 저 밑에서 위에까지 쫙 이렇게 조화롭게 쫙 이렇게 연쇄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거죠. 자, 그 상태에서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불행,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 궁극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결국은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선을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스피노자의 말인데 자연에는 선도 악도 없다 이거죠. 자연에 우리가 생각하는 막 재난 재해가 아예 선도 악도 없다 이거죠. 결국 이거는 무한한 우주의 이 어떤 조화 속에서 배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왜 이런 우리의 고통을 줍니까 하는 건 그건 우리의 환상일 뿐이다.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건 되게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보통 기도하면서. 음. 그러면 나의 고통이 사실 내 인생에 굉장히 큰 고달픈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우주론적으로 보거나 한 순간의 찰나에
그냥 이렇게만 보면 정말 너무 나의 고통이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게, 그런 환상을 안 가지게 인간을 좀 이성적으로 왜 처음부터 안 만들어줬냐?라고 이제 반박을 한다면 이 이데아 분유라는 개념을 갖고 나와요. 우리가 사과가 있잖아요. 네. 사과라는 뭐 이데아에 보면 아주 빨간 수 있는데 사과가 아주 빨간 게 있고 좀 덜 빨간 게 있고 뭐 그런 거 아주 빨간 게 아주 거의 뭐 안 빨간 게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같은 사과라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존재가 아주 거대하게 이거는 이게 연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네가 지금 고통을 받는 거는 그 어떤 자리가 그런 거다.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에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니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따져보면 크게 보면 결국은 다 이제 신의 어떤 이성으로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적절할지 모릅니다만 우리 광장의 작가 최인원 소설가가 성라울전이라는 단편을 썼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라울은 내가 본래 랍비를 하면서도 새로 이제 요즘 신앙 사상 당시 나사렛의 예수의 생각들이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좀 관심을 가졌는데 나는 그냥 랍비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바로 예수 쪽을 탄압하던 바울이 말이야. 갑자기 다마섹으로 가다가 그죠? 그런 종교적 체험하려고 해서 갑자기 막 열혈 그 그리스도가 됐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사람이 그걸 만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나는 처음부터 정말 신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따르려고 했는데 왜 저렇게 가장 정통 랍비고 그 바로 기독교 신자들을 탄압했던 바울을 왜 바울에게 신은 은총을 내려주나 그렇게 해서 미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바울에게 사람들이 가서 아이고 당신하고 라울 비교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바울이 했던 말이 옹기쟁이가 옹기를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그건 옹기쟁이 마음이고 그 옹기쟁이 전체 속에서 그건 다 예정돼 있는 거다 이거죠. 이 옹기 작게 만들든 울퉁불퉁하게 만들든 예쁘게 만들든 크게 만들든 그것은 다 예정돼 있는데 뭘 그거를 내게 지금 울퉁불퉁합니다. 나는 왜 예쁘지 않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신의 조화를 위해서 인간을 그렇게 갈아넣는다. 아, 나는 정말 그런 신을 우리가 왜 칭송해야 되는지. 나는 정말. 자, 이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신의 창조에는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빛과 그늘이 항상 다 있잖아요.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네. 우리가 성공이 있으면 좌절이 있고 네. 다 있단 말이죠. 근데 밤과 낮, 추위와 더위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가야지 곡식과 과일이 성숙하고 여물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빛으로 곡식이 잘 만들게 룰을 잘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정프로님이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 보였던 게 싱글벙글 쇼 사태 때 네? 힘들어 보였거든요. 네? 근데 극복해냈잖아. 그 고통을 이겨내고 네. 3%가 되게 커지는 네.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네. 한 번의 고통이 어쩌면 그 싱글벙글을 했다면 잘 됐을까? 이런 생각을 그거야말로 하거든요. 근데 정말 합리화의 신이다 나는. 암리아의 신? 갓리화라고 할까요? 그거는 내가 결과적으로 잘 됐으니 그때 그렇게 뭐 한번 삐걱거린 거 역시도 다 너의 자양분이 되지 않았겠냐라고 그냥 합리화 시키는 거지. 인간은 다 그런 경험 할걸요. 한번 바닥을 쳤는데 올라가는 경험? 물론 뭐 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끝없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올라가든 여튼 그건 이제 인간이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랐냐라고 한다면 뭐 네. 최대한 좋은 마음 먹고 이제 열심히 극복해내는 게 내 할 일이겠지. 그러나 거기에 나는 신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로 사람이 죽고 고통받고 이런데 이 악의 가능성을 과연 신이 허용해 주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그게 그 조화를 위해서 만약에 네. 그렇게 사람들을 지진으로 뭐 몇만 명씩 이렇게 그냥 갈아버린다면 그 조화는 누굴 위한 조화고 신을 위한 조화라면 난 그 신이 정말 형편없는 신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자연 법칙의 부조화로 인해 가지고 신의 일반 섭리를 설정을 하면서 일종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듯이 자연에도 나름의 진화적인 일종의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자연 법칙 부조화를 이뤄 가지고 그런 일들은 이제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뭐 하여튼 근데 그럼 낙원이 그러면 악의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 이거죠. 그럼 고통도 없고 네.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려면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없게 하려면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 제가 아는 시인 중에 월러스 스티븐스라고 미국의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런 정확히 시는 그 식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시가 있을 거예요. 낙원의 나무에 열린 열매는 흔들릴 것인가? 요 한 구절이 나와요. 낙원의 열매는 흔들릴 것인가? 바람에 흔들릴 것인가? 흔들리겠죠.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바람이 떨이- 분다는 소리죠. 네. 그럼 바람은 어떻게 부는 거죠? 우리가 바람은 기온의 차이라든지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네네네. 변화가 일어나서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은 뭐냐? 바람이 불면 결국은 열매는 어떻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썩을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 그것은 인간으로 적용하고 생명체로 적용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낙원인가요, 그죠? 낙원입니까 이러면? 낙원에서 똑같이 그럼 우리 현세에 살아가듯이 그런 바람이 존재한다면 이건 과연 낙원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모든 것이 다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낙원이 되냐 이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럼 낙원에 그 나무의 열매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든 것이 포즈 상태예요, 정지 상태예요. 광물질적인 상태예요. 네. 그럼 이거는 과연 또 낙원이냐 이게 낙원입니까? 그게 지옥일 것 같은데 변화도 아니죠. 없고 영원히. 우리는 지금 네. 바람에 흔들리고 열매가 열리고 떨어지고 이런 변화들에 너무 익숙하니까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설정값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스스로 잘 크고 만약에 그걸 그냥 자라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면 우리는 그거에 흔들리는 거가 더 아름답게 보이거나 그게 더 자연스럽다거나 이런 고통 끝에 결국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거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현재의 자연 룰에 의해서 지금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 행복이라는 개념을 뒀을 때 불행이 있어야 행복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거 역시도 그것도 역시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제 삶을 살아왔고 그런 룰에 의해서 이제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그런 불행 끝에 행복이라는 게 왔을 때 그 순간을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조차도 예를 들면 신이 처음에 그 룰 자체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냥 늘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면 우린 굳이 그 힘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뇌를 발달시킨 것도 자연의 섭리잖아요. 인간의 DNA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의 선택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고통이 있고 그래야지 또 유전자를 남기고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인 거죠 결국에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그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고. 네. 그건 지금 사실 과학을 많이 하시니까 그 다중 우주론, 네. 멀티 유니버스에 좀 입각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멀티 유니버스에 따르면 이 우주라는 게 10의 500승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게 하나의 인도 신화처럼 뭔가 하나의 어떤 거품 방울이 이렇게 있다가 하나 피어나는 우주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각각의 다른 자연 법칙이 존재할 수 있을 거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관점 그럴 수 같아요. 있죠. 지금 네. 보시면. 그래서 이게 각각 다 다르냐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종의 존재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구조는 이양대립적으로 다이카토미로 지금 인식을 하니까 네. 그럼 근본적으로 거기서 벗어나기는 힘들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 계속 넘어서려고 하는 건 또 인간의 종교적인 초월의 욕구가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정해야 이거는. 아니. 자, 그래서 이 변신론, 신정론이라는 거는 결국 아까 과일이 바람이 불고 네. 밤과 낮 뜨겁고 차갑고 이런 기온 변화가 있어야 과일이 여물듯이 네. 그 악은 악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어떤 전체적으로 우리를 성소하게 만들어주는 그 바람 같은 거를 그냥 악이라고 생각하는군요. 네. 물론 이제 도덕적 악은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탐욕, 잔인함, 불의, 악이 이런 것들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악은 분명히 있죠. 인간 악이 있죠. 자연 악이 홍수, 해일, 가뭄 같은 거라면. 근데 문제는 이게 신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신의 탓이 아니고 특히 인간 악이라는 것은 신의 탓이 아니고 뭐냐면 신에게서 돌아선 인간의 죄 때문에 악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악은 있잖아요. 죄의 하위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죄와 벌입니다. 죄입니다. 죄. 이거야말로 정말 너무 편의주의적이다 신이. 인간의 잘못은 신의 잘못이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다. 네. 아니 근데 이 죄라는 거를 절레절레.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아니 네. 처음부터 그러면
자연 법칙과 이런 거 다 그죠? 이런 인간의 이제 배제해가지고 그냥 만들면 안 되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왜 그렇게 비결정적으로 창조를 했을까?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으니까 꼭두각시 만들기보다는 일정한 내 피조물에게 자유와 우연성을 허락하는 게 강제하는 것보다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지만 강제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자율성을 주는 게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 그런 사랑 아니냐. 이제 이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낙원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가 고통이 다 사라지고 이러면 이게 좀 삶 자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지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인간은 신은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유의 의지에서 정말 이 신과 같이 그 신의 어떤 순종을 하고 그럼 어떻게 신이라는 게 사실은 꼭 어떤 특정 존재라기보다 가치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절대 진리, 절대 사랑, 절대 아름다움, 절대 도덕 이런 것들을 지향한다면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너무 위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려는 신의 사랑이 결국은 이런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악이 이제 허용이 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철학자분이건 아니면 우리 네. 신부님이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서 일관성이 예를 없죠? 들어서 존재라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필드로서의 의미, 네, 저는 네. 그거는 약간 좀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커다란 자연 법칙이라든지 뭐 수많은 존재자들이나 존재물들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서의 존재, 그것이 신. 이렇다면 저는 뭐 그거는 일종의 뭐 한 대자연의 의미로 혹은 뭐 이 전체 우주란 의미로 저는 그 신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갑자기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뭐 인간의 자유를 줬다. 이건 너무 인간적인 신이잖아요. 네네. 인간의 신이. 네. 그러니까 인간의 뭐 마음, 인간의 형태를 띈 그런 신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아예 정말 존재처럼 돼서 그래서 정말 이건 그냥 신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두면 오케이 뭐 그 신이란 이름은 뭐 나는 뭐 어떤 인간적인 신을 믿진 않지만 그런 의미의 신이라면 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주는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어떤 뭐 신이 막 개입해서 뭘 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런 큰 원리 속에서 인간의 삶이 혹은 뭐 동물이나 뭐 이 지구에 뭐 여러 존재들이 이렇게 막 간다. 오케이 뭐 그건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어느 때는 뭐 존재였다가 어느 때는 인간적인 모습을 한 그래서 부모님처럼 마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사랑을 표현하고 이러는 거는 나는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피조물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라만상이잖아요. 인간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삼라만상에 걸쳐 있는데 예를 들어 신은 또 예를 들어 그 삼라만상 각각의 예를 들어서 물론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신이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진화론적인 생물의 존재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만 어떤 그 삼라만상 각각의 그것들을 다 의미를 부여하고 생기를 부여하고 하나의 어떤 뭐 여기서 말하는 생기, 생혼, 각혼, 뭐 영혼 이렇게 뭐 나옵니다만 식물, 동물, 인간. 네. 자 이런 걸 다 부여하고 다 그를 어떻게든 보살피고 일반 선녀, 특별선녀 보살피다 보면 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관성이라는 것들, 그건 우리 지금 아까 또 말씀대로 하시면 우리의 그는 다이카토미적인 이양대입적 인식 구조에서 나오는 일관성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바라보는 일관성하고 우리가 무한의 신이 바라보는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한의 세계에서 우리 인식 구조거든요. 우리가 칸트가 그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칸트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그죠 현상계 이상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감각하고 지각하는 세계를 하나의 어떤 감성과 오성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너머의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섬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섬을 벗어나서 이 바깥에 막 바다에 뭐가 있는 건 우리는 섬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좀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제가 갖고 있는 이 좁디 좁은 인식의 틀 안에서 뭔가 거대하고 상상 못할 무엇인가를 자꾸 알아내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니 자꾸 이런 충돌들이 생겨날 수 있다. 뭐 그거는 뭐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근데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게 결국 서양 문명의 본질이거든요. 그 소크라테스가
삼파수로 하지만 대화법을 썼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논박을 해야 되고 논쟁을 하고 서로 반대되기도 하고 이견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이거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이거 할 말이 없네. 자 이러면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토론과 대화 위주의 바탕한 그 하나의 어떤 지적 트레이닝은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만들거든요. 자율적 존재. 자율적 존재. 그 자율적 존재, 뭐 서울대 철학과 김상환 교수님 말씀입니다만 그 자율적 존재라는 건 생각을 해보라요, 그죠? 스스로 내가 규칙을 정한다, 하나의 세상을 이제 규정하는 여러 가지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자기 행동을 자기 정당화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왜 우리가 법정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대립을 시키겠습니까? 그 극단적 대립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조금이라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일부러 더 극단적인 입장을 쓰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짤대로 종결될 수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주고받고 계속 이거는 계속 영원히 티키타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원히 주고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 그게 사실 무한으로 열리는 길이 되잖아요. 저는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면 유튜브 채널 자체의 성격이 있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할 때는 그 유튜브 성격에 맞게 뭐 게스트를 불러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일당백은 그런 성격이 없이 이렇게 정프로님의 생각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종박님이 좋은 얘기도 할 수 있으신 그게 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아무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제한 없이. 아주 넓게. 네. 마치 하늘의 은하수처럼. 은하수처럼. 그 은하수 내린다 샤라랄라 그 별들이 알알이 박힌 게 영주 은하수 사과였습니다. 네. 사과 표면을 잘 보면 말이죠. 그 껍질이 마치 그 별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노란색 별들, 이렇게 빨간색 밤하늘에 노란색 별들이 박힌 그 맛있는 사과. 심지어 건강에도 좋아. 아이고야. 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맛있는 영주 은하수 사과. 여러분도 빨리 맛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겨울이 더 지나기 전에 한번 꼭 드셔보시고 그 맛 리뷰도 한번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 보람될 것 같습니다. 신의 사과라고 봐야 되겠죠. 신의 사과입니다. 애플 오브 더 갓 같이 애플 하시죠. 갓스 애플 영주 은하수 사과도 꼭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악인을 만들었고, 그러면 악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악의 본질. 그 뭐 한나 아렌트는 옛날에 악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는다. 무사회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지시와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막 그냥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데 참여를 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논리가 없는 게 아니라 윤리가 없는 게 말 그대로 악이라고 했거든요. 논리가 아니라 윤리가 없는 것.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뭐냐 이거죠. 악은 도대체 뭐냐면 죄에서 나온다고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악이 나오거든요. 어떤 죄냐면 인간이 신에게서 돌아서는 것. 신을 떠나는 것이 죄예요. 인간이 신에게서 도망가는 것. 신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하고 절도하고 이런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범죄가 아니라 종교적 죄인 거죠. 신에게서 돌아서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죄로 치면 결국 아담과 하와죠. 왜 신을 떠났냐 이거죠. 왜 떠났죠? 부끄러워서? 아니. 사과를 먹었잖아요. 지금부터 사과 이야기.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누가 꼬셨습니까? 뱀이 꼬셨잖아요.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아담이 스스로를 신과 같이 자기가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신을 거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그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같이 높이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원죄죠.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아담이 해서 이런 뭐 유전적으로 오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있죠.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어떤 것인지 나를 보존하려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에게 돌아서는 것. 신을 떠나는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원죄라고 봐요,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신에게 돌아서는 것에 그 원죄에 깔려있는 게 바로 아담이 하고 싶었던 것. 나도 신처럼 되고 싶다. 자만이란 거야, 자만. 그래서 이걸 가장 모든 죄의 시작은 자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만에서 시작해서 이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신을 떠나고 신에게 돌아서는 것. 이때 신이라는 게 아까 말씀 형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최고의 본질, 최고의 생명, 최고의 이성, 최고의 정의, 최고의 진리, 최고의 미. 여기서 등을 지버렸다는 거죠. 그 태양학에서 등을 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늘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악이고 결국 그런 사람, 인간을 결국 이건 사실 인간을 인간에게 만드는 가치잖아요, 사실은. 네. 그 가치에서 돌아선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이 악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악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흉악범들이랄까 이런 뭐 나치나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 신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무참한 악행을 저질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이것도 정말 참 공부하기 네네. 너무 어렵다. 네네. 네, 저는 네네. 가장 많은 끔찍한 범죄들은 신의 이름으로 제일 많이 아 맞습니다. 와. 저질러지지 네, 않나.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신이 시킨 게 아니라 네. 인간이 멋대로 신을 신을 이용했다? 이용하고 해석한 거잖아요. 그 지금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도 그렇게 묻거든요. 근데 종교도 광신도가 되어버리면 그 공산주의자들처럼 저렇게 잔인무도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느냐. 그 말이다 이거죠. 결국 ABC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ABC 이론. 아미, A, 아미, 군대, 군. 네. B, 볼셰비키, B. C는 크라이스트. 비슷하다는 거죠. ABC는. 네. 왜냐하면 권위적이고 명령에 잘 복종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반역이다. 그리고 반동이다. 그리고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 좋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아니 물론 이거 군들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네. 뭐 ABC 이론이라는 걸 보면 그런 이제 속성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이게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이 책의 저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종교를 빙자한 종교 이데올로기로 봐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그 종교를 사실은 이용을 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현실을 보는 안경이란 말이죠. 근데 빨갛게 보면 빨갛게 보이고 검게 보면 검게 보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하나의 어떤 교리 자체를 아주 자기들의 편의에 맞게 독단화시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냉정해 보면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또 냉정해 따지고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또 맥락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걸 단순화시키기는 또 조금 아니 물론 뭐 지금 말씀대로 신이 근데 그런 거 떠나가지고 인간만이 그 고통 인간의 어떤 죄를 지어가 악에서 고통 불행 재난이 나온 게 아니라 신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욥기 예전에 했습니다만 욥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말이죠. 죄인과 반대되는 사람이 의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막 신이 불행과 재난을 다 내준단 말이죠. 갑자기 그 많은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재단 다 막 그냥 요즘 치면 막 파산하게 만들고 막 욥은 막 무슨 병에 피부병 걸립니까? 완전히 막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인까지 저주를 퍼붓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만든 신을 좀 제발 욕하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또 친구들이 찾아와요. 아,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은 뭔가 네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저질렀을까? 뭐 해가 막 사람 허파를 완전 뒤집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막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모를 뭐 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신이 나타난단 말이죠. 신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말이야 이 천지 창조를 하고 우주가 얼마나 이게 참 복잡하고 경이롭고 그리고 이 내가 이걸 만든 이런 게 이 나의 섭리 이런 게 얼마나 무한지를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갑자기 이제 정말 진심으로 참여하거든요. 죄를 이마에 바르고 이러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이제 깨달고 나니까 이제 다시 욥에게 모든 세속적인 또 복락을 줬다 이런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뭐 해석하는 게 아주 다양한 해석입니다만 뭐 이 책에 보면 어떻든 인간이 성각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은 교만하다 이거죠. 야 너희들 내가 우주 만들 때 너 있었냐 이거죠. 내가 우주 만들 때 너 있었어?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내가 우주 만들어갖고 그 좋은 뭐 이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만들어갖고 모든 이제 좋은 건 다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식이 커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조금 뭔가 잘못했다 이러면 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 부모가 얼마나 웃기겠냐 이거. 자기 유리한 거 받은 거는 싹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기 조금 뭔가 기분 거슬리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부모도 아니야.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너 얼마나 교만하냐 이거죠. 신이 이 우주를 만들고 이 6일간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그때 너 있었냐 이거죠. 근데 지금 그래갖고 네가 이 혜택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 지금 와서 너는 아이 내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업이 그때 유책성의 논리를 인정하는 거죠. 아, 나는 내가 저지른 짓이 아니라 우리 전체, 내가 저지른 꼭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든지 이 자연 전체 이런 것들에도 내가 책임이 있구나라고 느끼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 겸허해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인데 네. 결국 이런 자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걸 방지하고 신에게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서 신은 한 번씩은 고통을 준다 이거죠. 이걸 케르케고르가 아주 재밌게 설명한 게 나와요.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죠. 근데 자라야 되잖아요. 젖만 먹고는 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가 예전에 금계락 같은 걸 바르고 애가 젖을 먹으면 완전히 놀래잖아요. 그죠? 너무 쓰가지고. 네네. 젖될 때? 젖될 때. 네. 자, 그리고 이제 케르케고르 덴마크는 이렇게 했나 봐요. 엄마가 애 젖을 떼게 하려면 유방을 검게 치랐대요. 검게. 검은 물감으로. 무섭게? 그러니까 애가 딱 젖을 먹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젖가슴이 달라진 거죠. 이거 뭐지? 이거 뭐가 지금까지 이거 사라졌구나. 없어졌구나. 뭔가 나한테 검게 화를 내구나. 나한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나의 어떤 식량 창고였는데 갑자기 무슨 악마 형상처럼. 자,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고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럽다 이거죠. 과연 이게 신이 아이에게 검게 했다고 해서 그 신이 애를 미워하고 무서워하냐 이거죠. 아니다. 신은 너희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죄라는 것들, 네. 인간이 결국은 신에게 돌아선 것들, 이게 이제 죄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병철 회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 아니 그럼 예수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 도대체 우리 죄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죄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왜 짓게 내버려 두었나. 지금 말씀대로. 뭐 그렇죠. 가장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문이죠. 저도 항상 신기한 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우리 모두를 이제 구속을 하셨다. 우리가 자기 대신 그 벌을 받아가 구원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인간은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좀 안 가잖아요. 이게 네. 무슨 소리인지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죄를 먼저 설명합니다. 죄가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하타, 히랍어로 하마르티아거든요. 우리 히랍 비구에 많이 나오죠. 하마르티아. 어떤 성격상의 결함이라도 되고 관역을 빗나간 상태예요. 뭔가 딱 적중을 안 하고 빗나간 게 죄예요. 기준을 벗어난 거란 말이죠. 기준을 벗어나 있어요. 뭔가 섬세한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뭐냐? 죄와 벌에서 가장 잘 나옵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신이라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본질에게 벗어나가지고 자기에게로 향하고 이 현세로 향할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죄를 지었다고 봐요. 자기에게 향한다. 신에게로 향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향한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세를 향할 때 그래서 신이라는 절대 정신, 절대 본질을 망각했을 때 결국 인간은 이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게 왜 죄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신에게서 벗어나고 신을 떠나게 되면 영혼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상실하게 되면 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영혼을 상실했으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죄인을 위해서 결국 이제 신에게로 우리가 되돌아가야지 이제 다시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회개와 구원이 결국 기독교의 도식이 되고 이것은 결국 신에게서 떠났다가 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삶의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가장 그 양대 구도가 그런 거죠. 신에게서 떠났다가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어디하고 우리가 많이 다뤘던 어떤 구도가 비슷합니다. 오디세이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신화와 문학의 주제는 뭐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바로 신에게로 떠났다가 신에게 돌아오는 서양 문학의 근본적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러나 돌아왔을 때는 떠날 때 그 오디세이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 역시도 불충한 정부로는 나는 정말 네. 이런 거예요. 인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 좁은 이 시각으로 이 인지로 어떻게 그 대단한 신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보다 조금 더 똑똑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 앞에 서면 네. 각도 1도나 1.2도나 똑같아. 나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신 앞에서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신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그
명제 혹은 뭐 이게 이제 죄다 아니다를 판단은 너무나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이 시킨 대로 가면 되고 나중에 심판받을 때 신의 기준에 볼 때 이게 나쁜 짓이었으면 그때 혼나고 만약에 이게 괜찮은 짓이었으면 감사히 그냥 통과하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인간이 볼 때 겨우 나보다 뭐 똑똑하더라도 얼마나 똑똑한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이 말하는 이거는 신이 볼 때 이거는 뭐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걸 감히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신의 마음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얘기하는 뭐 신을 바라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조차도 이건 전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만약에 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근데 과학의 적자 다 논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결국 이 세계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한 80억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계시 종교라고 하죠. 유일신을 상징하는 이슬람이 20억이 넘고 또 기독교와 그러니까 기독교죠.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치면 또한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 포함하면 전 세계에 어떻든 한 50억이 바로 그게 바탕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결국 뭐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우리의 논리적으로 이것에 이해 안 되는 것하고 또 그 이해 안 되는 측면은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하는 측면은 또 우리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 지점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 50억이라는 인구든 혹은 뭐 한 6,000년, 5,000년 정도의 시간이든 영겁의 시간 앞에서 혹은 신의 시간 앞에서는 혹은 신의 공간 앞에서는 신의 숫자 앞에서는 하나나 50억이나 혹은 5,000년이나 50만 년이나 아무 의미 없는 아주 작은 점이거나 찰나의 순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거에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나는 정말 그 신이 이 대단한 존재라고 다시 한번 가정한다면 그 역시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저는 여기에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신이 생각하는 그 영겁의 시간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에게는 영원한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찰나의 시간이 있어. 우리 신이 보기엔 찰나의 순간인데 이게 뭐가 중요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신에게 있어서 이 찰나의 순간을 확대시키면 영원한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짧은 지금의 순간도 매우 신에게 중요하고 매우 긴 시간처럼 느껴지실 그 시간이 수도 있다? 아무 의미가 없다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라는 것은 사건과 사물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 신의 입장에서는 영원 같은 시간도 찰나지만 찰나도 영원이거든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에 여기서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김훈소설 흑산에 나오는 정약종이 순교를 할 때 자기 목을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가지고 하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늘 바라보면서 목을 쳐달라 했거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시간이 끝장났다 종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끊어진 순간이 영원으로 인식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죠. 하나의 어떤 인식의 한 형태란 말이죠. 이게 우주에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과거 미래라는 것들은 우리가 의식의 한 형태로서 의식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어느 신들 말 맞다나 찰나에서 연극을 본다는 게 그런 의미로 또 된다면 어떨까? 뭐 저도 그걸 무슨 상태인지는 짐작할 수는 없고. 아니면 저도 뭐 그 말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만약에 어떤 신이란 초월적 존재가 있어서 어차피 뭐 100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고 정말 한 사람의 아주 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주 찰나의 순간의 변화 역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면 그건 또한 기쁜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0년 이상 혹은 뭐 3,000~4,000년 이상 내려왔으니 혹은 또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그걸 통해서 그걸 기본으로 믿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으니 의미를 부여하자는 거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도킨스의 논리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미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망상이라 부르는데 많은 사람이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종교라고 부른다. 뭐 이런 이해가지고. 저도 빨리 이게 종교에 기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무 이 건방져. 아직까지 너무나 뭐랄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나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좀 이게 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만약에 이 책에 따르면 그 원죄 유전론에서 그 경향이 조금 더 강한 거죠. 뭐냐면 원죄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물학적 의미로 유전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모든 인간이 신에게서 돌아서서 자기 중심적 이기적이 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게 원죄 유전론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본 항상 나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어떤 생명과 나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 그거 자체가 원죄. 그러니까 사실 그게 성악설인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죄를 타고 나왔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 죄인데 이 죄를 결국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인이 되면 점차로 악을 향한다는 거예요. 신에게 돌아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을 향하는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차 선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악의 근원이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악이 되는 거고, 그죠? 악은 죄의 결과에 따르는 거죠. 악은. 그게 난 인간의 기준의 악인지 신의 기준의 선과 악인지가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절도 거짓말 같은 그런 도덕적 법률적 인간적 범죄는 아니고 말 그대로 신에게서 돌아서서 떠났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존재론적인 죄죠. 아까 말한 존재를 내가 지금 바탕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떠나버리고 내가 있는 요 존재물, 내가 있는 요 존재물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 바탕을 배신해버렸다. 거역해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적 죄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은 정프로님한테 전 여쭤보고 싶은 게 모든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신을 찾게 된다,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프로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올까지 저는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게는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직간접적으로 한 번 정도는 혹은 뭐 그 이상 굉장히 많은 숫자로 아마 신의 이야기를 접했거나 사회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어쨌든 내가 한 번이라도 믿고 가는 게 좋잖아. 보험이지 한마디로. 그럴까요? 내가 안 믿고 가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냥 한번 죽기 전에 한번 종교에 기회하면 그래도 막판에 종교적인 마음의 평안 혹은 뭐 이렇게 보험을 들었으니까 조금 덜 불안함 이런 건 있겠지. 근데 만약에 죽고 나서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불안하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는 그런 거에 한 번쯤 파스칼입니다. 이것도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에요. 다 있어. 파스칼이 그런 말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내가 신 그런 거 없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막 흥청망청 놀고 악행을 저질렀는데 딱 죽고 보니까 만약 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후회할 것인가. 근데 뭐 예를 들어가 열심히 그래서 신이 있다 생각하고 막 열심히 살았다. 근데 죽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끝이고. 그러면 뭐가 더 확률적으로 그걸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는 게 확률적으로 낫다 이거죠.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결국 이제 신에게 짓는 게 죄고요. 인간에게 짓는 게 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에게 짓는 게 죄입니다. 대신 신에게 짓는 죄가 커지거나 아니면 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거죠. 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우리가 원죄를 지었냐? 생물학적 유전도 아닌데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아담의 구애라는 것은 결국 아까 아담이 하고 싶었던 게 신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그 본성에는 아담과 똑같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다 신이 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뭔가 나를 신처럼 높이, 그죠? 나 스스로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고, 누군가 위에 서고 싶고, 이런 어떤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안티고네 할 때, 안티고네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막 인간은 겨울철에 막 험한 바다도 건너고 짐승도 길들이고 막 그러면서 딱 한마디 나오잖아요. 인간은 그 독일어로 운하임리 나오거든요. 인간은 운하임리이다 이렇게 나오단 말이죠. 이 형용사가 뭐 번역하면 으스스한 존재다 이거죠.
경이롭다 이런 말도 되지만 네. 경이로운 존재다 하지만 어스스한 존재다. 뭐냐면 있잖아요. 하임이라는 게 독일 말로 집으로 이런 뜻이에요. 친근한 집으로 가고. 근데 운이잖아요. 인간 항상 집을 벗어나려고 해요.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 바로 아담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파라다이스에서 떠나려는 계속 에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신이 딱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이 기준 벗어나고 선악과 먹을 거야. 그리고 또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아까 하마르테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했죠. 이런 제일 성향이 있단 말이죠. 그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아담이 후회를 가지고 그게 결국 신을 거역하고 떠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과연 이제 죄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우리 했습니다만 죄와 버리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가 살해를 하잖아요. 전당포 노파를. 네. 살해 동기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그때 이 사람이 너무 심리적으로 막 너무 디프레스 돼 있는 거예요. 억압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7월인가요? 그 베테르부르크에 날이 너무 무덥고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 다락방에 살고 우리 집 옥탑방에 완전히 막 그 상태에서 자기 어머니도 힘들고 여동생도 힘들어갖고 막 무슨 그 돈 많은 이상한 남자가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니 많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자기는 학업을 이어나가기 힘들고 그래서 이 전당포 노파가 이 나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네. 이거를 내가 죽여가 빼앗아가지고 인류를 위해 쓴다면 착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쓴다면 얼마나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그러니까 심리 억압이 있고 그다음에 초인사당. 야, 나폴레옹도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 그렇지만 나폴레옹이 민족국가 만들어 오고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 수백만을 죽였또. 그러면 그건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람 좀 죽이면 어때? 자, 이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죄인인 이유는 사람을 죽여서가 그래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고 봐요. 사람을 죽인 거. 사람을 죽인 악이란 말이죠. 아까 말한 사람에게 한 거는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죄라고 했냐 이거죠. 이거예요. 장녀 소녀에게 틀어놓거든요. 내가 왜 그 전당포 노파를 죽였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나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노파를 죽였어.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필요했어. 내가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아니면 넘지 못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노파를 한번 죽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자 이거죠. 내가 나폴레옹처럼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가진 초인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살을 낸 거예요. 무서운 사람인 거죠. 죄인인 거죠. 이게 돈이 필요해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선을 우리가 말하는 착할 선도 좋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좋고 이것을 넘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잖아요. 뭔가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내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이란 말이죠. 자기가 인간을 죽일 권리를 가진 초인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살인을 했으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으려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다?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으려 한 그게 바로 죄고 노파를 죽인 살인은 악인 거죠. 그 다음에 따르는 부수적인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 자만 내가 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만감 자기 집에서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 뭔가 내가 익숙한 질서 익숙한 개념 벗어나서 계속 사고 치려고 하는 것들 그 경계선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들 이 바로 그것이 바로 자만이라는 죄의 뿌리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 죄가 결국은 인류 발전의 핵심 키인데 원동력이고. 맞습니다. 예.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동안에 뭐 인간이 쳐놨던 수많은 라인들을 어쨌든 깨려고 하고 이런 맞습니다. 사람들이 예. 결국은 이제 정치 체계건 혹은 뭐 기술 발전이건 그걸 다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죄라고 하시니 참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사람이 있죠. 에리 프롬. 에리 프롬이야. 나 에리 프롬이야. 다 있네, 다 있어. 바로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인간의 해방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신에 저항하면서 그 해방의 어떤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난 몇 명의 철학가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아유 다행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는 건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보여줬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저도 제압을 마지막 부분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녀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죄를 이제 자백하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시베리아로 추방되지만 거기서도 반성을 안 해요, 사실. 결국 내가 왜 아직 그 깔려 있거든요. 네. 내가 왜 죄인이야? 그 진짜 내가 한번 그 정말 그 버릇이 보면도 못한 이렇게 하는데 꿈을 꾼단 말이죠, 마지막에. 네. 그 꿈을 꾸니까 꿈에서 있잖아요. 모든 세상 인류가 전부 자기만이 옳다고 막 오만하고 교만하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바이러스가 퍼져요. 내만이 옳다. 내만이 최고고 내만이 길이요 진리고 다른 놈들은 다 거짓말이고 이거 전부 다 바보 멍텅구리 악마들이고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고 내만이 신하고 통한다. 우리 그러니까 요즘 정치로 치면 나만이 애국자고 나머지 놈들은 전부 다 매국노고 이런 식의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다가 인류가 다 멸망하는 꿈을 꾸고 완전히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죄였구나. 그래서 죄와 버린 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그 죄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창녀 소녀에게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거잖아요. 뭐냐? 겸허가 자만해독자는 거죠. 우리가 선을 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하는 거는 뭐냐? 겸허라는 거죠.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한 방향으로 가면 극단화돼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구적 이성. 그래서 뭘 만들었다? 원자폭탄 만들고 네네. 핵폭탄 만들어가 지금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멸망하게 만든 위험사회가 돼 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극단적으로 발전해 갖고 그것은 뭐냐면 자만이거든요. 우리는 무슨 선도 넘을 수 있고 어떤 선도 넘을 수 있고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 인터스텔라처럼 어떤 문제도 우리는 이런 식의 오만함이 결국은 기독교에서의 겸허가 해독제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이런 아우슈비츠랄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만적인 이성이 원인이라면 신을 믿는 신앙이 하나의 어떤 겸허함을 알려주니까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갈수록 인간은 겸허해지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겸허를 위해서 그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원죄는 자기 이기, 자기 중심이잖아요. 네. 이기적인데 이거를 해소하려면 자기 희생이 해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 희생을 보여줬다 이거죠. 우리 희생양 르네 지라르도 나옵니다만 네. 예수가 왜 이제 위대하냐? 모든 신화에서는 그 원초적 폭력이 은폐되는데 예수는 그걸 다 까발리고 오히려 희생양이 그 복수하지 않는 복수의 순환권을 끊어지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와벌에서는 소냐가 그 일을 하는 건다 이거죠. 정말 동생들과 가족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지만 끊임없는 자기 희생과 그 겸함을 통해 가지고 죄인을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 문학의 전통에 보면 아주 합리적인 지식인들, 이런 라스콜리니코프랄까, 그리고 악령에 나오는 정치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바로 바보 같은 민중들 있잖아요. 네. 그리스도도 바보 같은 민중으로 들어갔죠. 이런 사람들이 왜 더 지혜로운가 이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결국은 아까 우리가 서양의 어떤 무한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선을 자꾸 넘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무한으로 나아가서 진리의 폭을 갈수록 넓혀나가는 면에서 서양 이성, 과학, 지식은 정말 위대합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행동, 자기 결과의 정당화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기독교가 하나의 방향으로 좀 같이 중화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끊임없이 벗어나려는 그 선을 넘으려는 그렇죠. 이것과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기독교가 네. 함께 가서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된다. 좀 진자 운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진자가 더 현대가 더 멀리 나아가면 동시에 또 갔다가 중앙으로 반성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반성했다가 네. 다시 좀 더 도전해보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네. 이건 좀 수긍이 가시나 봐요. 이건 뭐 우리 정박님 말씀은 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본다면 네. 그 바로 이제 제압을 해서 라스콜리니코프도 결국 타인의 희생을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냐 같은 경우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가족의 그걸 위해서 몸을 팔고 그러면서도 항상 신을 잊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냐는 창녀지만 의인은 맞아. 세속의 도덕에서 소냐는 악이죠. 악. 몸을 팔아가지고 그죠. 악을 하지만 신에게는 이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의인이란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뭐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은 그래도 인간에게 그럼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나? 네네. 이건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세기가 들어오면서 니체가 말했듯이 우리가 신을 죽였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네. 1차 세계대전 하고 나니까 2천만이 죽었어요.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 절대 전쟁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우리는 절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 책이 막 전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을 해버렸죠. 그래서 로스트 제너레이션 해밍웨이 우리는 잃어버렸다. 인간의 이성도 잃어버렸고 신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까미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제 이 세상의 상태는 바닥이 없는 뭔가 이 상태라 이거죠. 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이 바닥이 없는 뭔가 붕 떠 있는 지옥이라고 해야 될까? 네. 무적행 이런 상태의 이 삶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제 신도 없고 종교도 없고 인간의 이성도 없고. 근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인간이 신이 없으니까 무엇이든 막 다 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 이성으로 너무 극단화 갔다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까미라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지를 모색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회의 기둥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신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정의롭게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뭐 까미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합니다만 이거잖아요. 패스트에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줄 수 있다. 맞잖아요. 내가 패스트균을 복균자가 돼가지고 내 존재, 내가 숨을 쉬는 자체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내 존재 자체를 절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내가 낸데, 내가 신이야, 내가 이제 최고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 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까미가 했던 거는 패스트의 세계인식에 도달하는 거죠. 바로 진짜 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복구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까미가 보여준 게 패스트의 인식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복균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게 바로 패스트 균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존재를 너무 정당하고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그거 하는 것들이 남을 죽이는 패스트 전념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식으로 결국 이제 온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은 내던지는 존재잖아요. 이제 시체는 다 사라지고 인간이 그냥 던져졌단 말이죠. 피투성의 존재다.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인간은 그냥 저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정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르트르 말 맞다나 구토가 나는 존재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인간이 이 바닥이 없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여전히 그래도 공격의 포인트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가 저지른 악행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의 악행으로 갖고 종교를 너무 재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애를 시켰는데 말 그대로 그죠? 애가 흠집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애가 지금 때가 묻었다고 그걸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시 또 때를 시켜주고 해가지고 애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또 우리가 지금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포인트가 종교 자체인가 종교가 지진 악행인가 그러니까 종교로 인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많은 그죠 신대륙에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데 동원되었고 하니까 이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이 저자분들은 딱 그 이야기를 해요. 제일 중요한 게 하여튼 이데올로기화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창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의 틀인데 이건 항상 역사적이거든요. 항상 시대의 산물이에요. 근데 제일 문제가 우리는 그걸 보편적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이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3000년 전보다 우리는 항상 뛰어나고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우리 방식이 올바르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원죄죠. 자기중심적.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대 한계 속에 있고 이데올로기라는 것들 그렇게 되면 절대 극단화되지 않거든요. 내게 무조건 맞고 내게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종교가 아니라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를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죄를 한다는 것들 그리고 회심을 한다는 것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게 스스로 막 이런 내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면 그렇게 절대적으로 뭐가 옳다 그러다 아마 내가 볼 땐 덜 할 것 같은데
종교라는 뒷배, 절대자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땐 절대자가 이거라고 하는데 혹은 절대자의 판단에 비춰보니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 판단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다른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는 그거에 훨씬 많이 빠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종교가 제일 위험한 것 같다. 그 어떤 이념이나 뭐 그것보다도 가장 위험성으로 따지면 1부터 10까지 따지면 제일 위험한 게 종교다. 왜? 종교야. 그러니까 이건 불교는 조금 약간 예외인 것 같고 뭐 이슬람교나 아니면 뭐 기독교나 절대자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자. 절대선, 절대 완전 맞는 말 이게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배경을 뒤에 둔 사람들은 이걸 위해서도 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순교도 하는 거죠. 이걸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위해서 누굴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 난 이 절대적인 이걸 위해서는 폭탄 테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들 아니 그놈들이 다들 뭔가 그런 짓을 벌이기 전에 다 뭐 신의 이름으로 뭐 하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그거는 원래 신이 뭐 바란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그 위험성을 가장 많이 크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종교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장미 이름에서 나오는 메시지. 장미 이름이잖아 이번엔 또 네임 오브 로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장미 이름에서 결국 그 수도사가 왜 그 사람을 죽였냐면 그 나이 많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에 불과한데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 이거 절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런 거 하면 안 돼. 희극론 하면 큰일 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공 나오는 뭡니까 윌리엄 신부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른다고 생각하는 겸함이 있는데 바보야말로 자기가 가장 다 오직 이것만 내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리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실 지금 말씀이 참 전공을 많이 찌르는데요. 맞습니다. 종교가 왜 위험하냐. 뒷배를 가정해 볼 때 절대적인 힘을 뒷배로 가지고 보면 사람이 진짜 잔혹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나카자와 시니치 같은 이제 구조주의 인류학자들, 일본의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만 징기스칸이 그 몽골의 그 적은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그 단기간에 삽시간에 정복을 했냐 이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요소를 샤머니즘의 만개라고 보거든요. 샤머니즘. 그 몽골 초원에 사는 샤머니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힘이 딱 모아지고 이 샤머니즘이 그 신의 샤만을 통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의 뒷배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들이 어마어마한 폭력을 갖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 부딪히면서 이슬람에도 큰 충격을 줘가지고 이슬람도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뒷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잔인해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생기고 그 종교가 위험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애초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왜 종교가 필요하냐. 바로 그 뒷배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을 해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 신은 내 뒷배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 그건 신이 아니라 신으로 상징된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이고 이 현세란 말이죠. 이 현실 세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자만심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결국 신을 향해 돌아가는 건데 그거는 겸허가 돼야 된다 이거죠. 겸허. 이런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막 겸허하려면 욕망을 억제해야 되고 이래야지 겸허가 되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우리 뇌는 동시에 두 가지 어떤 감정적인 프로세스를 처리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망과 희망이 있을 때 동시에 두 개를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 먼저 가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냐? 그래, 우리 절망하지 말자라고 하잖아요. 그 순간 희망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자면 이미 절망이라는 게 먼저 각인되어 버린다는 거죠. 희망을 가지자고 먼저 돼야지 이게 절망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신을 향해 있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지금 모른단 말이죠.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도.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자만심의 뿌리를 알게 되어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회심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신을 향해 돌아설 때 그 즐거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즐거움. 그 즐거움을 맛봐야지 인간이 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하고 이런 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스피노자의 재밌는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지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쾌락을 억제하고 불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안 되는 거죠. 행복해야지만 인간은 쾌락을 억제하는 거죠. 아니 행복한데 뭐 쾌락은 뭐 이래 돼버린다. 마찬가지로 신에게로 되돌았을 때 우리가 그 즐거움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의를 가면서 도덕적이 되는 거지. 아 우리 나쁜 짓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거든. 사랑을 먼저 보여준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서 우리가 커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커피 마시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해갖고 다 됐어. 이제 행복해. 이제 커피 한잔 할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만 야 커피 한잔 마셔보자. 그 순간 행복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1kg 커피와 함께 하시면 네. 행복할 겁니다. 행복하니까 1kg 커피 주문해야 된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돈이 있으니까 주문한다는 생각도 버리시고요. 일단 주문하니까 돈이 생기는 거죠. 싼 거 조금 저렴하지만 최상의 커피. 그러네. 여러분들 아마 커피값 얼마나 나가는지 매일 체크 안 하실 텐데 그거 네. 다 따져보면 엄청 돈 들 겁니다. 그런데 1kg 커피 딱 먼저 주문해버렸어. 그 다음부터 커피값이 안 들어. 돈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창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결국 여러분의 경제 사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도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네. 1kg 커피와 함께 행복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결국 도덕이냐 종교냐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선우를 따집니다만 그 이 책의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말씀 그대로 쾌락을 억제하는 게 도덕이잖아요. 우리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힘들다는 거죠. 네네. 바로 종교가 구원의 희망을 먼저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도덕이 아니라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쾌락을 억제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이게 저는 오늘의 이 제자분들의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해 보이는데 당신들을 이렇게 한번 회심을 하고 이래 봤을 때 얼마나 이 기쁨이 있는지 모른다. 그걸 좀 알면 세속의 어떤 그런 쾌락은 그냥 자연적으로 억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좀 해주시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두 책을 네. 이제 같이 소개를 좀 해주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그다음에 잊혀진 질문. 네. 두 개 중엔 우리 장군님께서는 네. 읽는다면 사람들이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네. 저 하나 살게요. 이러면 뭘 추천을 더 해주시? 아니 뭐 저기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조금 이제 그 지금 우리 정프로님처럼 좀 논리적이고 네. 좀 더 이제 약간의 근거라고 할까 그런 것들 좀 사유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 네. 사유를 좀 더 원하시는 분한테 네, 좋을 것 네, 같고 네. 근데 지금 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희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천 질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하다 보니 제가 이제 막 궁금증이 생겨나고 자꾸 이제 제가 막 떠들면서 네, 좋은 질문들이었어요. 네.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오간 좀 됐습니다만 네네.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네. 또 재미있는 책 이렇게 생각할 지점이 많은 책들 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네. 2024년에는 한번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좀 짜보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네. 그러면 내년 1월 또 초에 다시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저희가 늘 함께해 주신 일당백 구독자 또 어쩌다 한번 들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